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주인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이제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교육을 받는 삼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개신교회로서 자치, 자양, 자전 세 가지 원칙, 스스로 다스리고 양육하고 전도하며 운영하는 토착 교회입니다. 자치, 자양, 자전 굉장히 좋은 말이죠. 스스로 다스리고 양육하며 전도한다. 그런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교단, 어떤 무슨 전통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그냥 중국 공산당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사실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교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교도에 대한 원칙이었어요. 이게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방의 종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래도 여하튼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불교도 해외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종교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교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다툼, 싸움 같은 거를 일찍부터 방지하려고 이 사람들은 너희가 왔으되 너희는 기본적으로 전도를 하면 안 돼. 포교 금지. 이거는 고대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포교는 금지되고 그리고 그냥 너희끼리 잘해. 그러면 세금만 잘 내고 그럼 우리가 너희들 건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개신교회를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하게도 개신교회는 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세우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삼자교회조차도 이 공산당이 줄곧 폐쇄를 명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에는 살아 움직이는 원동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통제하고 통제해도 그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자교회로 시작했는데 어머 얘네들 하는 짓 봐라. 점점 복음교회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야 너 폐쇄, 야 너 폐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령 그 출발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의 선전 도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서 살려고 무의식 중이라도 노력을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그걸 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외국인한테 외화를 유치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했는데 그 가짜 찬양단의 찬양의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는 이야기. 물론 영화니까 허구가 많이 섞여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상대하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40년 넘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70년 동안 그 성전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모세 오경만 성경, 나머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정의에 관한 율법, 야야 이거는 피곤해, 빼버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세 오경만. 이렇게 성경의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버리고, 아마도 그 일부 중에서도 나한테 좋은 것만 듣고 나한테 싫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되니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교회 운영에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무슨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때도 그 구약 성경만 바뀌겠죠. 근데 완전한 구약 성경 역본 책 한 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금방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러는 건데. 자, 이게 중세 시대 때 우리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책 한 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갖고 있는 책이 그 당시 유럽 전체에 100권도 안 됐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하나, 뭐 누가복음 하나, 혹은 뭐 사복음서만 뚝,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2000년 전, 뭐 1500년 전 옛날에 예수님 때에 두루마리로 보관했단 말이다. 두루마리로 성경을.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창세기 두루마리, 뭐 모세오경 두루마리 이런 식이 아니고 되게 띄엄띄엄이었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두루마리로 마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었다고 했을 때 그게 길이가 20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거를 혼자서 뚫뚫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 받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나마 알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은 일부만, 바리새인들은 플러스 조상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정작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마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 랍비처럼 성경을 똘똘 외우진 못했을 겁니다. 없으니까 인쇄 자체가. 자,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거나 혹은 잊으려 했거나 혹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어떠한 생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진짜를 치워서 없애야 우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래 고양이와 개 사이인데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열 문화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10달란트, 누가복음에서는 열 문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끼워 넣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과 27절 말씀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참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후퇴하고 외면했던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맡은 바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했을 때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그들은 그저 다른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라 단지 그 일을 맡은 자에 불과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 유지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농부들에게 새를 줬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천안 와가지고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사신다고.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계약 갱신해야 할 기간이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 연장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전세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 때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이 집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할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자, 이 옛날에 세를 주고 분명히 계약서를 쓰긴 썼을 텐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연락할 수단도 없으니까 이 밭 내 거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요. 그래서 정당한 계승자, 정당한 권리자가 왔는데 저거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이 이야기에 지금 그 종들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은 이렇게 지금 종주제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래도 여기저기 저기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그 전에 이 하스몬 왕가가 등장하기 전에 성전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 왕과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총독에 부여받은 대제장들이 부임받은 대제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당한 주인이 오시면 저들을 뚝까 때리셔가지고 쫓아내시겠구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런 일 당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면 좋겠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주인이 올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오늘 본문 속에 포도원 주인에게 세 받아서 일하는 농부와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인생이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순례자, 라틴어로는 펠레그리우스라고 하는데 거류민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거류, 왔다가 쓱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여기가 영원한 나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지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을 걸을 때 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길 중간에 식당을 차린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인데 너무 길이 마음에 들고 하니까 거기 임대를 해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분의 어떤 경제적 행위가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순례길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길은 떠나야 될 길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내 영원한 살집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결국 옵니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갈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셔서 자기의 주제를 잃어버린 자들을 엄히 때리신다. 그리고 맞은 자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부여된 책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온유하고 그저 받아주시고 그저 사랑하시고 나의 그 모든 못난 부분까지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예수님께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단순히 그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인해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체험이 오는가? 바로 내가 깨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돌과 마주하는 자, 이게 머리로 떨어지던 혹은 돌과 마주하던 간에 깨지고 가루가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가 오셔서 나를 만나도 깨지고 내가 살다 보니 그를 만나도 나는 부서질 겁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자학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구나.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인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 보배에 만나면 우리가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거짓된 생각들, 꽁꽁 감추어둔 나의 그릇된 모습들, 수많은 가면들, 그런 것들이 예수와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팍 깨지는 거죠. 아직도 안 깨졌다면 아직도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서들조차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공산당의 압박을 깨뜨리고 나가다가 결국 다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만남이며 그 만남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의 집, 영혼의 집을 지으면 갖다 부서지는 그 단단함이 이제는 나의 삶을 지키는 단단함이 될 겁니다. 그저 마주하기만 해도 나의 거짓된 것들 다 부숴버렸던 그 거침과 그 뾰족함이 이제는 나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그저 그분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 갑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영적인 해결책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자아, 잘못된 정체성이 모두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나의 자아, 그 돌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만들어 갑시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거짓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당신의 불로 태우시고 그 안에 오직 성령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만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서지는 체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부서졌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부서졌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부서졌습니다. 거짓된 자아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보배로운 산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임 주시고 비대해진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다 해체하는 거룩한 순종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국 언젠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든 주님께서 정해진 때에 우리에게 오시든 결국 우리는 그 만남을 피할 수 없사오니 영혼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그 만남의 날을 깊이 사모하고 오늘도 힘겹지만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다가올 그 만남의 날을 잘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참 사랑받으며 그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